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경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성취감에 빠지는 거예요. 성취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 성취감은 자신의 실력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1등을 하고 또 금메달을 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자기의 기록 또는 세계의 기록을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성장이 있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취감에 빠지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취감에 빠지면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끊임없이 노력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 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 좀 듣고 또 상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다 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지 만족감에 성취감에 빠지게 되면 이제 교만하기 쉽고 또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증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성취감에 빠지게 됩니다. 성취감에 빠지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이 성취감은 안 좋은 것이다. 이 성취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육체적으로 보면 그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직도 나는 가야 할 길이 멀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는 순간 완전합니다.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면 끝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거기다 뭐 더 붙이고 뺄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믿는 순간 그 믿음 하나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이지만 사람 노릇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지만 문제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취감, 자기 만족감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이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직분을 받았다가 70세가 넘어가면 이제 명예가 되죠. 명예 권사, 명예 장로, 명예 목사, 이렇게. 그것은 그 직분에 대한 은퇴지 신앙이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죽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은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건 뭘 말하냐면 자기 안에 내적인 성장과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갑시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앞만 보고 나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 나가는데 또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 봉사한 거, 충성한 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바울은 얼마나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전도한 사람 아닙니까? 이쯤 했으면, 나도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다. 지나온 거, 과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만 보고 나가려면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거, 가슴 아팠던 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또 과거에 잘 됐던 거, 성공했던 거, 또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던 거,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와 미래. 미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경주자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망한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망하게 된 그 원인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좀 편하게 살았는데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끌고 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덜거리고, 야 애굽으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고 그 짓 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한 겁니다. 애굽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자. 과거의 기억을 자꾸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뭐 어쨌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어쨌는데.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건요, 지금 현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옛날 얘기 안 합니다. 지금 현찮으니까 옛날 얘기 끌어다가 적당히 자기 위안 삼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날 알아주라,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옛날 거 끌어다 얘기하면 안 돼. 옛날 얘기는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건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엉망인데, 지금 엉터리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만 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자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1등 했던 거, 옛날에 내가 잘 달렸던 거, 그거는 잊어버려야 돼. 그거 옛날에 잘 뛰었으니까 지금도 잘 뛰겠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게 경주자의 모습이죠.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경주자의 모습. 바울은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목표를 바라봅시다. 경주자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목표입니다. 목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뛰고 있는 이 경기가 무슨 종목의 경기인지, 100m 달리기인지 아니면 마라톤인지 계주인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처럼 천천히 뛰면 절대 1등을 못합니다. 100m 달리기는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100m를 뛰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반대로 마라톤을 뛰는데 100m 달리기처럼 죽으라고 뛰면 그 금방 지쳐서 쓰러집니다. 못 갑니다. 42.19km인가요? 그 장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자기 체력 조절을 잘 하면서 그 안배를 해서 이렇게 뛰어가야 마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뭔지 분명한 목표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잘못된 목표를 알고 있으면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나의 목표는 바로 영원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영원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아까 그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찬양 있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다가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영원한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예비된 상급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상급이 예비가 돼 있죠. 1등 하는 자, 2등 하는 자, 3등 하는 자에게 어떤 상급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급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적당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축구 잘기로 뜁니까? 그냥 건강을 위해서 적당하게 뛰는 거죠. 건강이라는 것을 목표로. 그런데 이 경주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클수록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은 정말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몰입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올림픽에서 얻는 상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몰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급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천국만 가도 감사하지. 뭐 상이야 못 받으면 어때? 그냥 천국만 가도 감사하지. 상을 못 받는 사람이 하는 변명이죠. 똑같이 졸업을 해도 상을 받는 학생이 있고 졸업장만 딸랑 받는 학생이 있어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보통 뭐 아이들처럼 뭐 공책 몇 개 주겠어요? 보통 상급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건축하는 자의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집을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하실 텐데 그 불에 타 없어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그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그게 불에 탄다는 거예요. 왜 불에 탈까요? 저는 왜 불에 탈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면 불에 탈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긴 적당히 내 자존심도 들어가고 내 자랑도 들어가고 자기 뭐 그런 어떤 그 자기 것이 들어가서 그래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도 아무런 상급이 없이 그냥 겨우 천국만 들어간다면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면 떳떳하게 낫을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뛰기 싫든 뛰고 싶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경주자가 된 거예요. 나는 뛰기 싫다 그래서 안 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경주자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뭐 필요 없다고 그냥 설렁설렁 뛰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고 제대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왕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경주자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끊임없이 앞만 보고 노력하면서 영원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